35살 된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고개 숙이고 사는 법을 일깨워 주려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8개월 정도 108배를 하고 나니 아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택배 물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랐지만 아들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게 처음이라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1년 견뎌내면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그 약속을 지켰고 지금은 택배 사업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남편도 아들 사업을 도와주고 저희도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들 나이가 35살입니다.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여성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에 법륜 스님이 대답합니다. 저는 70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것처럼 결혼을 못한 사람한테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비법을 묻는 건 악의가 안 맞지 않나요? 또 부처님께서는 부모나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스님한테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만약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이혼하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금방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잘 사는 아들을 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들이 혼자 사는 걸 보면서 아들도 자기 자식이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해야 할까요? 부모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보기에 남의 집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자 생긴 게 보기 좋다고 내 아들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건 자기 만족을 위해서잖아요. 자식이 결혼하기 싶어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면서 엄마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손자를 안겨주라고 바라는 게 부모로서 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첫째, 나한테 물은 게 잘못이에요. 둘째,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다 큰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놔둬야지. 왜 자식한테 필요한 걸 해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나 손자가 필요하면 질문자가 아이를 하나 더 낳던지 입양을 하든지 해서 키우면 되잖아요.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길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부모라면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식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아기를 낳든 아기를 낳지 않든 공무원이 되든 택배 일을 하든 나는 널 믿는다. 내가 만족하면 됐다. 세상 사람이 다 너에게 뭐라고 해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장가 못 갔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들한테 장가를 가라고 하든지 저 집 아들은 취직도 못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자식한테 취직하라는 것은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웃집 아줌마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말도 잘 들으면 누구나 예뻐하잖아요. 그런 아이는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라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애는 문제다 라면서 싫어해도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세상이 다 싫어해도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널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즘은 부모는 없고 전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만 있어요. 자식보다 자기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도 아이가 보고 싶으면 죽기 살기로 데려가려고 하고 힘들면 아이를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아이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라면 부부가 비록 뜻이 안 맞아서 헤어져서 따로 살더라도
아이한테는 엄마고 아빠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엄마와 아빠가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아이한테는 여전히 엄마고 아빠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해요. 이런 관점에서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자처럼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통 부모들이 다 그렇게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관점이에요.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는데 시험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청천벽력처럼 느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지금 자기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만약 아들이 질문자가 시킨 대로 했으면 공무원 시험에 3번, 4번 떨어지다가 좌절해서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뜻대로 억지로 아들을 결혼시켜서 잠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해서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아기를 낳고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아들이 애까지 놓고 이혼을 하면 질문자가 아기를 데려다 키워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아들이 지금처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해보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게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미래에도 잘 될 일인지 잘못될 일인지를 알 수 없어요. 질문자의 아들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 좋고 그만두면 나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택배 사업을 해서 아들뿐만 아니라 질문자 부부도 노년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나쁜 일이 될지 좋은 일이 될지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은 안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좋은 겁니다. 저는 70이 되도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잘 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결혼을 안 한다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내가 제일 잘한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아들의 인생은 아들 몫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만나려면 길 가다가도 만나고 넘어지다가도 만나요. 아들아, 내가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다. 아기를 안 낳아도 좋고 아기를 낳아도 좋다. 엄마는 내가 좋다면 언제나 오케이다. 이렇게 아들을 믿어주면 일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됐어요. 질문자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느님의 뜻인지 부처님의 가피인지 저절로 생긴 일인지 몰라도 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게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그러니 질문자는 그냥 바라는 마음 없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들에게 혼타는 삶이 오면 혼타는 길로 갈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기도는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시고 다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멀리 내다보시고 아들이 혼타는 게 좋으면 혼자 살게 해주시고 둘이 사는 게 좋으면 둘이 살게 해주소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느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느님, 부처님에게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라고 합니다. 있는 가정도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께 신부감을 구해달라, 남편감을 구해달라, 자식 낳게 해달라라고 해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맞잖아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마음 공부 차원에서는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행여 택배 회사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렇게 따지지 말아야 해요. 아들보다 나이가 10살이 많든 애가 하나 딸렸든 그래. 내가 좋다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난리 피우던 부모는 결혼한다고 하면 여자의 조건을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반대합니다. 아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질문자는 자꾸 간섭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늘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물은 김에 엄마로 돌아가서 아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기도는 자기 정진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질문자가 고개 숙이는 기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도문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데 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사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막 일어났나 봅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구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처럼 살고 싶으면 결혼해야 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일이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돈과 결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아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간섭하면 아이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명절 때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자꾸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왜 결혼을 안 했니? 왜 취직을 안 했니?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식들이 다시는 고향에 안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 집 자식은 결혼해서 벌써 손자를 봤더라. 우리 친구 아들은 어쨌더라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친구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늘 네 집 딸은 엄마 반지 사줬다더라. 네 집 딸은 엄마한테 뭐 해다 사줬다더라였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보다는 네 집 자식은 시험에 합격해서 뭐가 됐더라 어떻게 잘 됐더라. 라는 말을 더 싫어한대요. 그런 말들이 자기 자식한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자식을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식이 뭘 하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도 엄마가 나서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결혼했다가 잘못되면 엄마가 다 책임져야 해요. 봐라,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런 소리 들어요. 늙어가면서 가능하면 있는 짐도 다 내려놔야 하는데 괜히 자식에게 간섭해서 인생의 책임을 자꾸 더 질 필요가 없습니다. 간섭했다가 나중에 손자까지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도와줄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도와주더라도 내가 미리 자청해서 짐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들은 자기 인생 잘 사니까 엄마도 이제는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인생을 잘 사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게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어릴 때는 도움이 되지만 성인이 되면 항상 무거운 짐이에요. 증문즉설에도 싸우는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부부가 자기들끼리 건강하게 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들 인생에 간섭하면 안 돼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혼자 살아도 또 문제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자식 세대와 소통하려면 우리는 그런 걸 못 해봤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역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개진은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질문자가 아들 문제로 기도까지 한다는 걸 보니 자기 요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인데 부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데 아들한테 간섭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들 때문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108배를 해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친정아버지하고 시어머니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났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친정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두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좋은 기도예요. 자기는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자기 자식은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면 이치에 안 맞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식은 놔놓고 우선 부모님께 잘해야 해요. 모든 걸 잘하진 못하더라도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서 불효자는 안 돼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풀어내는 방법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져보면 부모님께 고마운 게 엄청 많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런 남편을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부모님도 내가 어릴 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게 여겨야 해요. 나이가 들면 고마운 일만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섭섭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니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